주일인데 교회 와서 예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는 거죠. 기독교라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생애 전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까지 이렇게 다 합쳐져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긴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행하신 것도 다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체로 다 받아들이고 다 믿는 거예요. 기독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빼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빼고 믿겠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기독교를 생각할 수도 없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20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1, 20년도 아니고 1, 2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에요. 삼국시대가 시작하던 그 시대, 그 까마득한 옛날 살아셨던 그분이 왜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좀 직접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날 수가 없죠.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인데 무슨 수로 가서 만납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책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만나볼 수가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을 20번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읽었더니 다 거짓말이더래요. 두 번째 읽어보니까 좋은 말도 좀 보이더랍니다. 그렇게 20번 읽었더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되고 성경 배워야 됩니다. 성경 보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것도 귀중한 일이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지만 우리 주님을 정말 구체적으로 살아계시는 그분으로 만나야 돼요. 구영철 목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말고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나야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만나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성경 말씀 사랑하고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 배워야 돼요. 이제 연말 되니까 또 성경 통독표 가져오라, 오늘까지 가져오라 그랬는데 조금 늦었다고 안 받아주겠습니까만은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배울 수 있는 기회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 음성 듣고 주님 만나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참 중요한 부분 하나를 보는 거죠. 성탄절도 가깝고 하니까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치면 1장 1절부터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안 출신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의 부모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그 부모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자를 알기 전에 그의 남편이 되는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이야기하면요, 그럼 인상이 팍 찡그러집니다. 또 거짓말하는구나 그래. 안 믿어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남자와 동침도 안 했는데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성경이 싫어 그래요. 그것만 좀 빼고 이야기하라고.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남자와 동침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되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가지고 예수님 나왔다고 못 믿겠다면 성경 다 못 믿어요. 그것만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아담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흙을 빚어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 만드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찰흙 인형이나 만들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한 능력의 손으로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흙등이 아담 모형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 아담 만들었다는 거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다는 거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담과 이브만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식물과 동물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해, 달, 별까지 다 하나님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우리는 한평생 길어야 100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지만 하나님은 새 땅을 준비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새롭게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영,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
제일 먼저 눈치를 누가 챘겠어요? 당연히 그의 약혼자인 요셉입니다. 이제 결혼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같이 하룻밤 자지도 않았는데 자기 약혼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는 거야. 아마 또 입덧을 했는지도 모르죠. 밥 먹지도 못해. 왜 그래? 이상하네. 잉태했구나. 예. 그때부터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왜요?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끝내야 되겠네. 그래서 생각한 거지요. 근데 19절에 보면 이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왜 이혼하려고 그래? 그녀가 잉태를 했더만요. 나도 모르는 이상한 애를 가졌어요. 그러면 말이죠,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낙인이 찍히면 유대 사회에서는 발붙이고 살 수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쫓겨나고 저 멀리 도망가든지 해야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참 착한 사람인 거지, 그걸 드러내지 않고 그냥 무슨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파혼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고 미움이 북받쳐서 저주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선하게 어렵게 해결하려고, 마리아에게 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너무나 착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참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됐다는 거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나중에 천사가 와서 이건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알려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나는 못 믿겠어요. 그래도 난 기분 나빠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부분 2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천사가 와서 말한 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아내로 맞이했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대로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좋은 줄은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 참 좋은 말씀 많아. 근데 정말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때는 좀 고민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돼?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 이건 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아서 못할 것 같아. 이런저런 이유로 나중에 형편되면 하지요. 미루는 경우 많아요. 그러나 요셉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네 아내를 데려와라. 부정한 여자 아니다. 그 말 그냥 그대로 믿고 그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반드시 복 받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100배 열매 맺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에 닥쳐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능력을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약혼녀 마리아의 뜻하지 않은 잉태 사실을 알고 고민하고 있는 그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난 거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부정한 짓을 한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알려주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래,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요셉은 참 사람이 좋고 믿음도 좋고 워낙 착한 사람이라 그랬겠는데 참 이상하긴 이상해. 왜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는 그런 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만들었지?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통 사람들 태어나듯이 태어나면 안 되나? 왜 예수님만 남다르게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위대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다 그렇게 태어났지 뭐.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시대를 구하는, 나라를 구하는 그런 영웅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왜 보통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고 좀 유별나게 남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고 싶어도 그게 걸림돌 내가 못 믿게 왜 그런 방법으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태어나서 훌륭한 사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렇게 하시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괜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심심해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 오늘 특별하게 이거 좀 해볼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한번 오늘은 재미삼아 이렇게 해보고 내일은 심심하니까 다르게 해보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신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큰 시험 들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찾아와 시험했잖아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인데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왜 굶고 있냐?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으면 아니 뭐 괜히 금식을 왜 해? 만들 수 없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금식 끝나면 잘 드실 거야. 얼마나 잘 드셨는지 예수님은 먹기를 탐한다고 말할 정도로 남들이 비난할 정도로 잘 드셨던 분이에요. 왜 금식합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금식을 하지. 근데 와가지고 마귀가 네 능력도 많은데 왜 굶고 있냐?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되지. 그건 한번 돌로 떡 만들어 볼까? 그런다고 만드는 게 아니다. 여기.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할만 하셔야 하지. 이유가 있어야지. 그런데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와서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때가도 아직 안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했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만들어줬어요. 물로 포도주 만들어줬어요. 마귀는 쓸데없는데 헛된 일에 우리의 힘을 다 빠지게 만듭니다. 거기에 정신 쏟게 만들어요. 진짜 중요한 일은 제쳐놓고 딴 데 자꾸 신경 쓰고 거기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인생 기회 놓치고 규정한 시간 날아가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래야 되는 거죠.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 헛된 일에 분주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 거짓에 속지 말고 오늘도 단 하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힘과 마음을 다하고 주님 섬기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 내려주시겠어요? 선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그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몰라요. 어차피 우리는 다 할 수도 없고 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그 섭리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 믿으면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그리고 넘어가면 되느냐? 예수님이 왜 다른 사람과 달리 남자가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태어나게 했는지 그 뭐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있지 왜 없겠어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그 이유를 말해 주었어요. 21절 말씀.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했을까?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는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훌륭한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방법으로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상적인 모든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담의 혈통을 받아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죄짓고 타락하여 아담의 후손,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결국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혈통이고 아담의 죄를 받아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죽는데,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없는데 죽어가는 누구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나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건져 천국 보내줄 수 있겠어요? 나도 죄인이라 천국 못 가는데 어떻게 누구를 천국 보내준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담의 피를 받은 아담의 후손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멸망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새로운 사람을 하나 보내주신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아담의 피를 받지 아니한, 그래서 아담의 죄를 지고 태어나지 않는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할 새 사람을 하나 보내주신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담의 후손이 아닌 그러나 아담의 몸을 가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다. 첫 사람 아담이 있었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아담이라고 그래요? 첫 사람 아담은 죄짓고 타락해가지고 이후로 모든 아담의 자손들 다 죄 가운데 죽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은 죄를 이기고 의를 이루심으로 이후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시고 그 의의 옷을 입어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사람 아담의 그 죄와 실수를 다 덮고 새 생명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에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했는데 그게 이 이야기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디서 그렇게 됐냐?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런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첫사람 아담의 저지른 모든 죄와 죽음을 끝내고 생명과 구원의 새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 마지막 아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둘 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아담 예수님, 그래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아담인 거예요. 첫사람이라는 거죠. 죄 없는 첫사람으로. 아담은 죄짓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갔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구원의 구세주, 놀라운 축복의 주님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죄 없는 첫 사람으로, 두 번째 사람으로 보내주시려고 아담의 혈통을 받지 아니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한번 예수는 좀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 볼까 그래서 만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인 걸 믿고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그분 이름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주님, 그 흘리신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나?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70번씩 7번도 용서한다고. 70번씩 7번만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평생토록 주님의 십자가 안에 믿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한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통회하며 주께 나오는 자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누구든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 얻습니다. 천국의 축복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거듭나게 만드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생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해서 열흘 지나면 성탄절이 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날을 기리는 특별한 날이죠. 성탄절 그냥 그렇거냐고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성탄절 예배한다니까 그날 예배함 드리고 뭐, 성탄절 다 지나갔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은혜의 시간 돼야죠.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말이죠. 예수님은 저 구석으로 밀려났어. 전엔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 생활 잘해야지 했었는데
바쁘게 직장 다니고 뭐 애 키우고 또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어. 내 마음 중심에 계셔야 할 그분이 내 인생의 변두리에 계셔요. 성탄절이 될 때마다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내 인생의 한가운데 모셔야지. 나의 왕이 되셔야지. 예수님 저 변두리 넣어두지 마시고 내 인생의 중심으로,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릴 수 있는 축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 또 우리 그래서 우리 교회 특별 행사 하잖아요. 성탄절날 성가대가 칸타타 또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발표할 거예요. 이 성탄절만 되면요 참 은혜가 넘쳐요. 성탄절 칸타타 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끼리 또 와서 그냥 예배하고 성탄절 칸타타 잘하는구나 박수 쳐주고 그 끝나면 되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의 땅에 오셨는데 나만 와서 앉아 있으면 되겠나?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이번에 꼭 좀 오라고 그래야지. 교회 안 나오는 아내, 교회 안 오는 남편 이번에는 꼭 좀 같이 가자고 그래야지. 성탄절 날 다른 날은 몰라도 이날만은 좀 교회 제일 축복된 날인데 좀 같이 좀 가자고. 같이 한번 권면하고 말이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다 이웃 친구라도 정말 초청해서 함께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하시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부부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가족들의 왕이 되시고 또 예수님 정말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온전히 내 마음 중심에 모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아끼고 서로 축복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축복된 가정, 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